사랑하는 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2022년 12월 8일 목요일 아침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아침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귀한 새날 허락하시고 주의 말씀과 함께 새날 세워갈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깨달은 말씀 마음에 새겨 세상을 살아갈 때에 말씀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이 모든 시간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6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는 낫다 하나니 낙태된 자는 헛되이 왔다가 어두운 중에 가매 그의 이름이 어둠에 덮이니 햇빛도 보지 못하고 또 그것을 알지도 못하나 이가 그보다 더 평안함이라. 그가 비록 1000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살아있는 자들 앞에서 행할 줄을 아는 가난한 자에게는 무슨 유익이 있는가.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나으나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이미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의 이름이 이미 불린 바 되었으며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 바 되었나니 자기보다 강한 자와는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나니 그것들이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랴.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를 누가 알며 그 후에 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리요. 아멘. 전역한 형제들이 군생활 이야기하는 것을 가만히 들어보면 모두가 다 특수부대 출신인 것 같습니다. 자신이 있었던 부대가 제일 힘들고 자신이 담당했던 보직이 가장 어렵다라고 말하기 때문이죠. 누군가는 그 보직이 좋은 보직이라고 말하고 그 정도면 기쁘게 할 수 있겠다라고 말하지만 정작 본인이 어렵다고 느끼고 그 보직에 만족함이 없으면 한없이 힘들기만 한 것입니다. 전도서 저자도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큰 복을 받았더라도 자신이 만족하지 못하면 불행하더라 하는 겁니다. 전도서 저자가 하는 말을 보십시오. 1절, 2절 말씀입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어떤 사람이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정말 대단한 일이지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나님께서 그 복을 누리도록 허락하지를 않으십니다.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을 다 지녔음에도 정작 누리지 못하는 것. 전도서 저자는 이를 불행한 일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과 조금 반대되는 경우도 불행하다라고 말합니다. 3절 말씀 보십시오.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는 낫다 하나니. 장수와 다산 분명 축복입니다. 하지만 그의 영혼이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한다 라고 말합니다. 앞서 2절에선 영혼이 바라는 모든 것을 받았지만 그 이룬 것을 누리지 못하고 고스란히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게 되어서 불행했다면 여기 3절에선 장수와 다산의 축복을 받았지만 영혼이 바라는 것은 얻지 못한 채 고통의 세월만 오래 살게 되어서 불행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더불어 안장되지 못할 경우 그 비참함은 배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안장되지 못했다라는 것은 무덤에 묻히지 못했다라는 말입니다. 자녀가 100명이나 있지만 그중 누구도 돌아가신 부모를 위해 무덤을 마련해주지 않는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아 실현을 뒤로하고 평생 자녀들만 돌보았지만 그의 수고를 돌아보는 자녀가 하나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인생이죠. 모든 소원이 이루어졌지만 그 유익을 누리지 못하는 자, 장수와 다산의 축복을 받았지만 정작 자신의 소원은 이루지 못한 자,
전도서 저자는 이들을 불행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이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정말 이들이 불행하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정도면 행복한 것 아니냐라고 되묻고 싶지는 않으십니까? 그런데 전도서 저자는 이들의 불행이 정말 심각한 수준이다라고 말합니다. 4절에서 6절까지 말씀 보십시오. 낙태된 자는 헛되이 왔다가 어두운 중에 가매 그의 이름이 어둠에 덮이니 햇빛도 보지 못하고 또 그것을 알지도 못하나 이가 그보다 더 평안함이라. 그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이 땅에서 모든 소원이 다 이루어지는 복을 받았더라도, 이 땅에서 장수, 다산의 축복을 받았더라도 이들보다 낙태된 자가 더 평안하다라고 말합니다. 낙태된 아기는 엄마의 뱃속에서 나온 적이 없기에 빛을 경험하지도 못했고 세상에 대한 기억조차 없는 채로 타이로 죽음을 맞이한 자입니다. 그런데 전도서 저자는 낙태된 자들이 만족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평안하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을 경험하더라도 그 가운데서, 세상 가운데서 좋다 하는 것을 아무리 얻는다 할지라도 만족감이 없다면 세상을 살지 않고 죽음을 맞이한 그 어떤 사람보다 못한 인생이더라 라는 말입니다. 삶에 만족이 없으면 아무리 장수하고 자녀의 복이 있으며 삶에 좋은 것들을 소유한다 하더라도 그 삶은 한번 살아보지도 못한 자의 삶과 피차 마찬가지, 오히려 더 못하다라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인 겁니다. 전도서 저자는 만족하지 못하는 인간의 속성을 잘 지적합니다. 7절 말씀 보십시오.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사람의 욕망에는 다함이 없습니다. 아무리 배부르게 먹어도 소화되고 나면 다시 먹어야 하는 게 사람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지회자와 우매자의 구분은 크게 의미가 없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8절 말씀 보십시오.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살아있는 자들 앞에서 행할 줄 아는 가난한 자에게는 무슨 유익이 있는가?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아무리 지혜가 있다고 하여도 욕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더라 라는 말입니다. 부자도 먹어야 하고 가난한 자도 먹어야 합니다. 그럼 부자의 지혜가 가난한 자의 욕망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살아있는 자들 앞에서 행할 줄 아는 가난한 자에게는 무슨 유익이 있는가? 여기서 살아있는 자들이란 부요한 자들을 말합니다. 부요한 자들 앞에서 행한다라는 것은 부요한 자들과 어울릴 수 있을 만한 지혜가 있는 사람이다 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부요한 자들에게 필요한 지혜는 가난한 자에게는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의미심장한 말이죠. 부자는 돈으로 돈을 벌지만 가난한 자들은 돈이 없으니 부자의 지혜가 있다라고 해서 가난한 자의 욕망을 채우지는 못한다라는 말입니다. 계속해서 9절 말씀을 보십시오.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나으나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여기서 이 마음으로 번역된 이 단어는 7절의 입으로 번역된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눈으로 보는 것이 입을 채우는 것보다 낫다라는 말입니다. 입을 채우는 것은 먹어치우면 그대로 끝이지만 눈으로 보는 것은 상대적으로 더 오래 지속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보는 것도 결국 다 사라지고 헛되어 바람 잡는 것처럼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사람은 먹는 것으로도 보는 것으로도 부자의 지혜로도 충족될 수 없는 존재, 만족을 느낄 수 없는 존재인 겁니다. 이 결론에 도달한 전도서 저자는 왜 인간이 그럴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10절 말씀 보십시오. 이미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의 이름이 이미 불린 바 되었으며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 바 되었나니 자기보다 강한 자와는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이미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의 이름이 불린 바 되었다.
누가 그 이름을 불렀습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사람이 무엇인지도 안바되었나니 누가 사람을 아셨습니까? 하나님이 아셨습니다. 자기보다 강한 자와는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이 땅에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과 다툴 만한 존재, 비견할 만한 존재가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인간의 존재를 알고 있으며 다른 그 어떤 존재도 하나님이 인간을 아는 것만큼 알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계속해서 11절 보십시오.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나니 그것들이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랴. 사람을 설명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었지만 정작 사람에게 유익이 되지는 않았다는 말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뚜렷하기 때문입니다. 12절 보십시오.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를 누가 알며 그 후에 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구하리요. 인간은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낸다라고 말합니다. 그림자는 빛이 있어야 생겨나고 빛이 사라지면 그 자취를 감춥니다. 사람의 존재는 빛 대신 하나님에 의해서만 확인되고 빛 대신 하나님이 떠나시면 함께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그 존재를 확인조차 할 수 없는 자가 자기 존재의 의미와 기쁨을 자기 스스로 알 수 있을 리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그 존재를 확인조차 할 수 없는 자가 하나님 없이 자신의 운명이 어떻게 되어질지 예상할 수 없는 겁니다. 사람은 하나님 없이 설명될 수 없는 존재. 사람은 하나님 없이 만족함을 느낄 수 없는 존재인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형상 닮아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사람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로 그 빈자리를 채워보려 했지만 결코 만족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그 자리는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인간은, 사람은 그 무엇으로도 만족을 느낄 수 없는 겁니다. 자아실현을 해도 만족하지 못하는 인생, 장수와 다산의 복이 있어도 만족하지 못하는 인생, 아무리 먹어도 만족하지 못하는 인생, 아무리 보아도 만족하지 못하는 인생, 부욕해 하는 지혜가 있어도 만족하지 못하는 인생. 인간은, 사람은 하나님 외에 다른 그 무엇으로도 만족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족해 하시기 위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사람의 온전한 만족, 더 이상 가람이 없는 충족됨은 오직 예수님께만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 나아가야만 온전한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는 엉뚱한 곳에서 물을 찾으며 목마르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우리는 엉뚱한 곳에서 떡을 찾으며 배고프다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엉뚱한 곳에서 엉뚱한 만족을 찾지 마시고 영원한 만족을 주시는 예수께 나아가 진정한 만족을 경험하는 그런 인생을 사는 대학교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주님, 오늘 우리는 주어진 주의 말씀과 함께 참된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사실을 몰랐던 것 아니요, 우리의 가람과 우리의 배고픔은 오직 예수를 통하여서만 만족될 수 있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 속에서 만족을 찾았던 어리석은 모습을 있었음을 주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주어진 말씀과 함께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다잡아 진정한 만족 오직 주께만 있음을 인정하고 다시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주님께로 나아간 우리 모든 대학교의 성도들, SCM 형제 자매들 가운데 참된 만족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만족과 함께 세상은 도저히 넘볼 수도 없고 세상은 줄 수도 없는 참된 평안, 참 샬롬을 누리는 대학교의 성도들, SCM 형제 자매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캠퍼스의 삶을 살아가며 세상의 학문을 배우고 있는 우리 많은 대학부 형제 자매들, SCM 형제 자매들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이들이 세상의 소리에 현혹되지 않고 마음과 중심을 잘 지켜 예수로부터 참된 만족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오늘 우리의 하루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주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주께서 우리를 삶을 붙드시고 형통케 하시는 귀한 은혜를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